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이제 봄이 왔습니다. 네. 봄이 오면 뭘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되게 가을에 추수할 수 있습니다. 네. 열심히 씨를 뿌리시고 그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열매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나바 사울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게 그들은 선교비를 보내를 마치고 이제 바나바는 자기 조카 아가 요한을 데리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아가보 선지자 예언처럼 흉년이 들어서, 그렇죠? 교회 공동체에 어떤 내적인 어려움, 흉년이니까 먹을 것이 없고 제대로 교회가 운영될 수 없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게 된 것이죠. 외적으로는 이제 헤롯 왕 아그리파 1세가 계속해서 박해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교절이라 이제 명절이 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일단 감옥에 가두지만 예루살렘 공동체 기도로 인해서 어떻게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그리파 1세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두루와 시돈 지역에 박해를 합니다. 그들한테 막 업신여김을 하죠. 그들이 이제 그들 땅이 원래 좋은 땅에서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양식을 꼬아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1세가 그 지역을 이렇게 싫어하는데 결국 침소를 맡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잘 마무리를 했는데 지난주에 보았지만 결국은 그 아그리파 1세 왕은 자기의 교만으로 인해서 벌레에 먹혀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스토리를 쭉 보시면서 모든 사람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결국 아그리파 1세가 하나님 앞에 그가 죄로 말미암아 벌레 먹게 죽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것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왕이었고 할아버지가 왕이어서 그 자리에 올라갔지만 결국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를 파멸로 이끄는 자리가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어떤 얘기는 그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보았지만 차라리 좀 고생스럽고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이 주님을 향한 길이라면 도리어 우리가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부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죠.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이 땅에서 남아있겠고 또 주께서 오실 때도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자, 안디옥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거짓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거짓이 아니라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예루살렘의 교회가 마무리되는 장면이고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오죠. 근데 그 지역에는 이미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 번째는 예언자로 표현되는데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사람, 또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들은 자기의 어떤 생각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들이 포로를 끌려갔을 때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점집에 갔을 때 점쟁이들이 뭘 조심해라 이렇게 여러분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어떠한 뜻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또는 성경에는 뭐라고요?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미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는데 교사들과 선지자를 구분한 것으로 봐서는 이들은 선지자는 예언자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사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선지자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11장 4절 7절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있죠. 그때 누가 오냐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 또는 그쪽 유대 땅에 크게 흉년이 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 아가보가 또 이후에 바울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이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떠날 때에 떠나지 마라 라고 붙듭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죽게 될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하죠. 실제적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잡힙니다. 잡혀서 로마로 끌려가서 2년 동안 감금되어 있다가 순교하게 되죠. 그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예언을 듣고 듣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 아가보 선지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에서 살아가는데 나는 죽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사도 바울이 그 예언을 듣고 만약에 그 길을 피했다면 살 수 있었겠죠. 하지만 주님의 복음은 로마까지 다가가서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대되는 일은 여러분 그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잘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복음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설사 그 길이 내가 잘 되어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복음과 상반된 일이라면 여러분 가감히 그것을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분명 우리 바울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보 선지자가 분명히 11장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안디옥교에서 교회를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을 보면 오늘 선지자와 교사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자, 오늘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처음과 끝에 나와요.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거론되고 있고요. 또 세 사람 누구냐면 니게르를 하는 시몬하고요.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3명이 나옵니다. 예. 자, 우리가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오늘 누가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이미 충분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 사람, 예를 들면 니그레, 그 다음에 루기오, 마나엔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누가가 그 앞에 그 단어를 통해서 좀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들은 누굴까라는 거예요? 자, 니게르라는 곳에 여러분,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니게르 이 뜻을 그 헬라 원어에 보면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므온이라고 부를 때 니게르라는 그 누가를 앞에 붙인 것은 검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흑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루기오입니다. 루기오는 앞에 구레네 사람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자, 구레네는 오늘 성경에 처음 나오는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이 지역 출신입니다. 누굴까요? 예,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시몬 이름이 여러분 구레네 시몬 같은 이름이 아니라 구레네는 지역 이름입니다. 이 구레는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에 중간에 쓰러지시잖아요.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가죠. 예,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도 이 루기오로 구레네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앞에서 루기오도 북아프리카 지역이니까 이 사람도 흑인입니다. 그죠? 흑인은 가능성이 크고요. 자, 그러면 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사람 누구일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아그리파 1세의 이름은 원래 앞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헤롯이고요. 아버지는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을 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데 다 똑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예, 똑같은 인물이 아니에요. 그 가문 출신이긴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헤롯, 그리고 야곱을 죽였던 헤롯은 달라요. 우리가 야곱을 죽였던 헤롯은 누구예요? 아그리파 1세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럼 분봉왕 헤롯은 누구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아그리파 1세의 작은아버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아그리파 1세 왕에게는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있었고요. 물론 이 헤롯 대왕은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솔로몬 가문에서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자기 힘을 빌어서 로마로부터 왕의 승낙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다 보면 왜 예수를 그가 죽이려고 했고 왜 헤롯 오늘 아그리파 1세도 야곱을 죽였잖아요. 근데 공통된 것이 뭐냐면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자기가 정당성있게 왕의 자리에 오른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왕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의 눈치도 봐야 되고요. 또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그런 배경을 이해하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 아그리파 1세도 야곱을 죽이고 베드로를 죽일 수밖에 없는지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았지만
아그리파 1세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보고 기뻐합니다. 그 기쁨에 도취돼서 그 마음에 들고자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마나엔의 젖동생, 이 그러니까 분봉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 분봉은 누구냐? 말씀드렸지만 아그리파 1세 왕의 작은 아버지 정도 되는데, 그 할아버지 헤롯 대왕에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이스라엘 전체를 그 한 사람 왕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그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아들 4명한테 나눠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분봉왕, 이 분봉이 어떤 뜻이냐면, 분봉은 여러분 그 벌집을 칠 때 여왕벌이 있잖아요. 여왕벌이 그 집을 다른 여왕벌한테 주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그 분봉을 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집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이 4지역으로 나눠졌었는데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4 아들한테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 중에 한 나라, 그게 바로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같은 거예요. 근데 4명도 이름이 같겠죠? 형제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왕이 아그리파 1세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파 1세 왕의 아버지와 오늘 그 마나안의 그 분봉 헤롯은 그 형제였다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 정도 되는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9절까지 이 분봉 헤롯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분봉 헤롯은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말했습니다. 내가 요한의 머리를 잘랐는데 이런 소문이 들리는 그 사람 누구인가? 헤롯은 예수를 한번 만나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 분봉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4군데 지역 중 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의 왕이 바로 아그리파 1세 왕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렇죠? 그러고 나서 야고보를 죽였던 사람이 아그리파 1세 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나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왕하고 분봉왕 이 헤롯하고 같이 젖동생이 같이 젖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모가 같은 거예요.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잘 사는 집은 직접 그 엄마가 젖을 주지 않았어요. 유모를 사서 유모가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젖을 먹었는지 아니면 그렇게 긴밀한 사이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나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권력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왕하고 굉장히 긴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는데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시므온과 루게오는 두가 아프리카 사람, 검은 사람, 흑인이었고요. 마나에는 좀 권력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5명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던 선지자와 교사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 예수를 통해서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 이런 특이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과 끝에 기록되어 있죠. 그 중간에 말씀드렸던 3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가 왜 이런 순서대로 배열을 했을까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 누가가 제가 볼 땐 예수님을 영접한 순서대로 또는 믿음의 선배를 먼저 기록했고요. 맨 나중에 믿은 사람이 바울이라는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직분의 차이가 아니라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질서 있게 기록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 공동체 안에서 제일 늦게 예수를 영접했구나, 또는 사역의 길을 갔구나 라고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전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주를 섬길 때 이것을 공동 번역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예배를 드릴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 예배 드릴 때 뭘 했다? 금식을 하였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전통이죠. 예. 우리가 지금 그 사순절 기간에 말씀 안송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회개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우리가 볼 때는 그 부흥회가 뭐냐면 이 말씀 암송을 했습니다. 말씀 암송을 한 게 바로 부흥의 시발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부흥회라면 막
뭐 목사들이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말씀 암송을 통해서 그 평양에 여러분 회개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저 몰랐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아 이번 우리 사순절 기간 말씀을 암송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이런 교회 전통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디옥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에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면 여러분들 뭐 기도할 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예배 드릴 때 금식했습니다.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과 기도를 연결시키는데 교회의 본질은 뭐라고요? 예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그 예배를 드릴 때 금식할 때에 어떤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임하게 됩니다. 그죠? 성령 임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의미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원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안디옥교회 금식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갈 때 금식을 했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많은 여러분 다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좀 여러분들 정체성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금식할 때에 성령이 5명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따로따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5명 전부가 금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명이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불러 시킨을 위해서, 이건 부르심이죠. 이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콜링이죠. 그 분명히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 열정, 자기 느낌, 자기 기분, 여러 가지 경험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킬 때에 그들이 원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콜링하셔야 돼요. 무슨 뜻입니까? 이런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럼 그 일이 잘 되어질까요? 물론 잘 되는 편은 그렇지만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일은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하니까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오늘도 보면 내가 불러 시킬 일을 위해서 5명을 부르는 거지 이 일은 절대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이게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콜링인가? 분명히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얻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내일이에요, 내일. 사람의 일은 사람의 일로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안디옥교회가 지금 5명이 같이 선지자와 교사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불러서 시키실 일이 있는 거예요.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일은 우리가 이후에 나오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주변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머지 3명은 안디옥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일을 계속하고 있고요. 2명은 파송 선교사로 지금 보내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때에 이들이 사람을 세우고 보낼 때에 어떻게 할까? 3절에 보면 어떻게 하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 금식은 여러분 앞에서 봤던 금식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금식이었고요. 오늘 이 3절의 금식은 그 정기적인 금식이 아니라 특별한 금식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죠? 2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내기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그런 정기적인 금식이 있고 또 하나 금식은 어떤 교회의 상황이나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특별 금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가지로 오늘 이 5명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도 보았지만 성령이 역사할 때는 3가지의 경우 역사가 됐어요. 기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안수할 때. 그렇죠? 근데 이 안수는 어떤 안수입니까? 파송하기 위해서 보내는 안수예요. 왜 안수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과도 인도함을 받게 되는 안수입니다. 그래서 이 2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자,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제 2 제자가 떠나게 되는데 지역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역만 나오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우리나라 지역도 잘 모르는데, 근데 제가 이 지역을 아주 시간적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또 안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누가가 여러분 참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이 거짓이라면 이렇게 상세하게 지역을 걸으면서 기록할 수 있을까요? 이건 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이 바나바 바울이 이 지역을 떠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가 기록할 때 상세하게 지역을 설명하면서 지역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이 지역이 그냥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 두 명이 떠나는데 어디로 떠나냐면 4절에 보면 실루기아로 떠납니다. 왜 실루기아로 떠날까라는 거예요. 막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거짓으로 기록할 때 그 적다 보면 여러분 지역에서 많이 오류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 실루기아는 여러분 그 항구입니다. 항구. 왜 항구로 떠나냐면 안디옥은 여러분 내륙 지역에 있는 거예요. 충청도 같은 지역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구보로로 떠나면 구보로는 섬입니다. 그럼 배 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저쪽이 옛날에 영종도 섬 같은 데 가려면 인천까지 배를 타야 되잖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륙인 안디옥에서 배를 타기 위해서 실루기아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선교 지역, 그러니까 처음으로 선교 지역을 구브로로 선택을 하죠. 왜 구브로로 선택을 할까요?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전략적으로 지금 접근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기 때문에 구브로에 많은 지역 아는 사람이 있겠죠. 예, 그래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구브로 섬이거든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거나 어떤 하나님 일을 할 때 무작정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오늘도 바나바의 고향을 따라서 같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마가 요한이 따르게 되죠. 첫 번째로 이 요한이 이 삼촌과 바울을 따라서 선교행을 떠납니다. 자, 요한은 왜 들어갔을까요? 오늘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요한 왜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하면 허드렛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세례식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할 때 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무슨 마가형을 데리고 이 사람이 엄청나가지고 같이 선교에 동조 삼는 게 아닙니다. 자, 살라미에서 다시 섬을 가로질러서 같은 구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살라미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살라미도 설명이 나오죠. 구불에서 살라미의 이름입니다. 5절에 보면. 자, 살라미도 구브로 섬 안에 있는 같은 지역입니다. 섬이 큰 것 같아요. 자, 살라미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 여러 유대인의 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살라미에서 다시 섬을 가로지르는 거예요. 횡단하는 거예요. 가로질러서 바보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보가 아니에요. 자, 바보와 살라미의 거리는 180km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럼 청주에서 수원까지가 120km 되거든요. 그럼 서울까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뭘 타고 이동했는지 기록되어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륙이기 때문에 여기서 섬이기 때문에 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걸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말을 탄다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타는 거예요. 우리가 고넬료가 베드로 집에 보낼 때 말을 태워 보내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날 도착하고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때는 여러분 말이 흔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걸어갔습니다. 180km 되는 거리를 걸어갔어요. 이게 복음 전도자의 삶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숨가쁘게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보까지 횡단 180km까지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그렇게 180km 되는 먼 거리를 보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는 핵심의 내용입니다. 자, 바보로 간 이유가 6절 후반전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유대인인데, 유대 사람인데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바예수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를 파송시키신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예수가 어떤 뜻이냐면 이 예수라는 이름은 여러분 구약의 여호수아 이름에서 나왔거든요. 여호수아는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뭐예요? 구원자 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직업이 뭐라고요? 마술사예요. 이름하고 다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게 지금 보여지는 형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구원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속에 건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시는 여러분. 자, 7절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랑 함께 있냐면 이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인 서기오 바울. 오늘 바울하고 같은 이름이지만 의미는 같지만 같은 이름이 많죠. 말씀으로 2000년 전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도 똑같은 이름이 많았어요. 왜? 구원자 이름이 많거든요. 좋으니까 다 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많은 예수 중에 예수라는 이름이 왜 우리에게 더 의미가 다가오냐면 하나님이 그 이름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우리 옛날에 보면 같은 이름이 많잖아.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같은 이름 있나 없나? 좋은 이름이니까 짓지만 그 이름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느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7절에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하고 오늘 바울 예수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기오 바울이 이 사람한테 거짓 선지자한테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180km라는 먼 거리를 세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항상 총독 곁에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있습니다. 분별함이 없어요. 네. 겉으로는 좋은 척 하지만 속에는 거짓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분별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오늘 구원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총독은 지혜로워서 오늘 그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함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섞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지혜로워서 빨리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또 다른 마술사가 나오죠. 엘리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이 총독 곁에 다가오니까 어떻게 행동하죠?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과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분별함이 생기거든요. 이 두 가지를 지금 사탄이 지금 교묘하게 영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은 늘 말씀과 예배를 못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어떤 분들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막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영적 분별하실 때 그게 왜냐면 사단이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들게 만들어요.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서기오 바울처럼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묻혀버리면 여러분 기회가 없어요. 자, 이때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자, 오늘 보면 9절에 처음으로 주인공 우리 사울의 이름을 제가 바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울이었어요 원래. 근데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전에는 사울이라고 표현됐거든요. 그러면 누가가 분명히 이것은 전환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전환점이에요? 오늘 사단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아시겠지만 사울이라는 뜻은 이름은 희망이라는 뜻이고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누가가 이 이름을 쓸 때에 희망이라는 좋은 이름을 두고 왜 작은 자의 이름을 여기 거론할까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세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작은 자입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이 기적을 해내는 것은 자기의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를 사용하셔서 그를 쓰시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의미에서 사울의 이름을 쭉 쓰다가 오늘 9절에 처음으로 사도행전에 바울 작은 자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기적 앞에서 너는 작은 자야. 이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서울에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쓰지 않고 중간에 어떤 이름을 썼냐면 다윗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무슨 다윗. 자기가 다윗이래요. 그런데 결국은 본인이 다윗이 된 게 아니고 골리앗이 됐습니다. 교만한 거죠. 교만한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물론 그렇게 살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벌어지는 결과를 책임져야죠. 그렇죠? 오늘 9절은 뭐라고요? 처음으로 사울에서 바울로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자, 10절을 보면 바울은 마술사의 눈을 똑똑히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눈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 아시죠? 영적인 사람은.
여러분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잘못 여러분 한번 점 보러 가세요. 정말 그래요. 사단은요 영적인 사람이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요. 뭐라고 외쳐요? 오 속임수와 악으로 가득 찬 사탄의 자식. 그러면 사단은 뭐로 가득 차 있다고요? 속임수와 악입니다. 거짓이죠. 여러분 그럼 사단의 노예들은요 자꾸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네. 진실을 외면해요. 그 다음에 악으로 가득 차 있다. 악. 자 모든 이의 원수야. 하나님의 바른 길을 뒤틀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사단의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뒤틀린다. 가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정체성을 잘 여러분 파악하셔야 돼요. 사단이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려면 예배와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버립니다. 예. 만약 죄송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을 막는 일이 있다면 다 바울은 사탄의 자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단과 사이비들이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일을 하죠. 그렇죠? 그럼 오늘 성교 바울 같은 이들 현혹해서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도록 막는 그 멸망길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그 행위들입니다. 근데 오늘 사탄의 자신하면 오늘 성경에 처음 나온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이 수제자 베드로한테 이 얘기 하셨어요. 사탄의 자식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 그 앞에 있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난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고 제 3일 만에 다시 살 거야 말씀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항변이 뭔지 아세요?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일들이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물거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죽지 마세요 라고 항변하고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이라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여러분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두 가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입니다. 그럼 오늘 베드로가 사탄의 자식이라고 취급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죠. 사람의 일을 한 겁니다. 그럼 사람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부활시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건 생각 안 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이게 사람의 일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자식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일이 정말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여기서 끝나버릴지라도 하나님 뜻이면 가겠는가? 아니면 아니야 이것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야 하면 안 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술사가 사탄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표현받는 것은 다 자기 유익에서 한 거예요. 목사도 자기 유익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안 믿어주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교가 됐든 하나님을 갖든 봉사가 됐든 여러분들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사탄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무너지거나 또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진 일이 다 이런 일들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11절 선포합니다. 이제 보라,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서 눈이 멀어 한동안 태양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눈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깜깜한 밤중에 만약에 이렇게 빛이 없으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본다는 의미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본다는 것은 빛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태양으로부터 빛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사물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바울 선생님이 너 이제 보지 못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부터 오는 것들에도 너는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자, 오늘 바울이 마술사에게 한동안이라는 말씀을 주죠. 읽어보세요. 한동안 어떤 뜻이에요? 잠시 동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 편을 왜 쓰셨을까요? 왜 잠시 동안이에요? 회개기를 주시는 거죠. 왜요? 이 일은 오늘 바울이 처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빛이 예수를 만났죠.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눈이 안 보였어요. 지금 똑같은 경험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바울한테 야, 너 회개하고 빨리 나한테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3일 동안 그는 어떤 시간을 가졌습니까? 기도할 시간을 가진 거예요.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시고 눈에 있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강제적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지금 이 마술사한테 똑같이 주는 거예요. 한동안 너는 앞을 보지 못할 것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동안 시간을 주셔서 만약 그가 회개해서 돌아오면 바울이 경험했던 다시 볼 수 있는 기회, 다시 봄이 단순하게 눈이 떠서 사물을 분별하는 게 아니고요. 빛이신 예수님을 다시 내가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속이 눈이 떴다? 그거 우리가 성경에 보지만 그런 기적들은 언젠가 흘러가서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마술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후반부에 보면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쳐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소경처럼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줄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자, 지금까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어요? 총독을 잘 구슬려가지고 자기가 무엇이 된 것처럼 인도에 갔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없으면 다닐 수 없을 만큼의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경을 인도한 거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 세상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제 말씀을 잘 정리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안디옥에서 그에게 성령 허락하셔서 이렇게 머나먼 길을 오게 하셨을까요? 총독 서기와 바울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마술사한테도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볼 때는 악한 사람 멸명당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는 본인이 찾아야죠. 자, 우리들이 가야 할 길도 주변에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들은 그 길이 멀다 할지라도 담대 여러분 걸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 일들을 보고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놀라고 믿게 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이 놀라게 된 것은 물론 보고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었다라고 다시 한번 동사표를 쓰죠. 사람들이 보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하라는 겁니다. 자, 예수를 믿는 것은 죽은 후에 천국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길을 가는 것이지만 이 땅에 사는 영적으로 눌리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참된 회복의 삶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을 찾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 24절입니다. 신약 쪽수로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죄송해요. 4장입니다. 4장 23절, 2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결국은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제자들을 세우셨고 오늘 서기와 바울을 만나게 하신 거고 마술사를 만나게 하신 거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그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이유가 여기 다 기록되었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20절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남은 6일 동안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나바 바울을 안디옥에서 따라 세우시고 고브로섬에 보내시고 또 180km를 걸어서 오늘 총독과 또 마수사를 만나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이런 어려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